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네, 우리는 시편 74편을 방금 전에 일부 읽었습니다. 시편 74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탄식, 우리 탄식이란 뜻 알죠?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고 되찾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고 단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또 이렇게 단식하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마치 이제 우리가 정말 막 화가 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분노하면 이 코에서 불이 나오는 듯한 그러한 형상을 그리든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사가 이 소와 대결할 때, 그 투와 대결할 때 막 그 소가 코에서 막 콧김을 휙휙 이렇게 내뱉듯이 막 이렇게 화가 난, 진노한 그런 형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인화해서,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까닭에 육체가 없으시지만 그런 형상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기르신 이 양들을 향해서 그 진노의 연기를 뿜어대시는 것입니까?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식시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탄식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2절 말씀이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무엇인가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공동체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고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탄식시를 쓰게 한, 또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 3절에 이렇게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영구히 파멸된 곳처럼 이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발을 옮겨 놓으소서, 곧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원수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이겠죠. 그래서 그 원수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이 탄식시를 쓴 그 배경과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을 섬기며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수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원수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까지 치고 들어와서 그 성소에서 악을 행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마치 영구히 파멸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수들이 성소에서 어떤 악을 저질렀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인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 시는 대략적으로 주전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87년,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이런 탄식시를 썼거나 혹은 그 당시에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대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당시에 그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런 시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시를 썼다면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당대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시를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후대에 이 역사를 기억하며 썼다면 그보다 조금 더 나중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 역사를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도록 후대에게 이 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간절한 바람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만일 이 시인이 바랬던 대로 자신의 후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바람대로 되었다면 후대에 성전이 또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후에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부터 약 650년쯤 흘러서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대략 한 4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성전이 또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이에 한번 다시 지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로부터 대략 한 10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주역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래서 1차 성전,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왕 때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어진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지어진 성전보다 대략 한 500년쯤 지나서 지어진, 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이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혹은 2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2차 성전이 또 그 후에 계속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존재하다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죠. 그때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후에 이제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전이 무너지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주후 70년이니까 이건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74편은 구약 시대의 성전이 무너진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74편, 이 탄식시에 담긴 이 시인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면 그 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후에 주후 70년에 두 번째로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을 텐데, 주후 70년에 두 번째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시편 74편에 이 시인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탄식시의 그 바람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왜 두 번씩이나 이러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침략자들은 한 나라를 정복하려면 한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왕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최고 신의 신전을 약탈하고 모욕하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정복자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왕을 무릎 꿇게 하고 항복선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나라에서 신전이 여러 개 있지 않겠어요? 보통은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신전, 곧 성전은 하나였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도 최고신의 신전에 가서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깃발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신을 상징하는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지금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그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기물들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땅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흩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를 약탈하고 불지르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성전이 파괴됐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소위 패닉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고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어떻게 불타고 파괴될 수 있을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게 된 이유를 이미 그 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죠.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고 사회에 소외된 그러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오히려 약탈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셨겠죠. 또 재판을 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진노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대도 되지 않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진노하시고 더욱 분노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그친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거나 성전을 무너뜨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 외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레벨로, 아니 심지어 우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기를 기뻐하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순결함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영적인 죄악이 영적인 거룩함으로 바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감히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그 로마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게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만,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곧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혹은 돈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던 자신들의 삶의 그 불경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던 이 문제를, 이 깨달음을,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뒤늦게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일을, 그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교훈, 그들이 얻었던 교훈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교훈을 새기고 지킨다면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교훈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누가 봐도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나라 앞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최강의 나라가 침입하려고 그 앞에 진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직접 경험했던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이 얻었던 영적인 교훈을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총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부하시는 그 은혜로 무엇보다 영생의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우리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또한 새겨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한 떠나시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갈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